오늘은 누가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고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는 말로 부르죠. 그래서 공통된 관점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의 많은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많은데, 누가복음에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은 누가복음만이 다루고 있는 누가의 오리지널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복음서와 저희들이 비교할 수는 없고요. 다만 누가복음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고 이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저희들이 7장까지 와서 계속 나아가는데,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아주 크게 그냥 이전 사건들을 한번 다시 보기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은, 먼저 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신작을 하면서 요한은 먼저 준비되는 자이고 오실 자를 예비하는 선지자죠. 그리고 그 오실 자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자 거부를 당하죠. 거부를 당하는데, 거부를 당하는 와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거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받게 되는 자들은 대부분 기득권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계층이었고, 그리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이게 이웃사랑의 어떤 또 다른 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그 가르치심을 이 산상수훈, 아니죠, 평지설교죠. 평지설교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나왔던 게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문맥의 흐름 가운데서 이 사건이 어떤 기능을 할까? 그리고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다음 주 설교를 할 부분이긴 하지만은, 다음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와중에서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지설교 이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 하냐면은, 당신이 정말 누구십니까? 라는 기독론적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본적인 의문 중에 하나가 이거여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가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예수,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일종의 대답 같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번 시간에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는 사건을 보면서 백부장이 믿음에 아주 큰 본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추구해야 하는 이 믿음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백부장은 당연히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관료인 이방인이에요.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어떤 군사적인 권력을 예수님의 치유의 권세에 비견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확정시키고자 하는 누가의 어떤 사도행전의 흐름과도 굉장히 잘 맞는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질병의 권세도 질병마저도 말씀으로 고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한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대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권세를 가진 자는 종말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방인에 대한 구원 확정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성에 대한 구원 확정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부분 이 백부장과 오늘에 등장하는 나인성의 과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은 유대인들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겠지만은 차이점이 있다면은 백부장은 사회 기득권층이고 힘이 많고요. 그리고 이방인이고 남자입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표방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과부는 모든 면에서 이 백부장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과부인데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로마 사회, 그리고 또 로마 안에서 유대인 그 자치고 같은 거죠.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지방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은요, 자신의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을 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잃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로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과부라는 것을 불길하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죄를 저지르면은 그런 일을 겪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고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그러니까 자기가 부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바로 그런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강한 남성과 그리고 가장 소외되어 있는 여성, 이 이미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백부장은 적극적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믿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의 과부는요, 그와 다르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아들을 돌려준 자예요. 우리는 여기를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 과부가 예수님에게 단 한 번도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힘듦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그냥 슬퍼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이 두 사건은요, 굉장히 대비적으로 쓰여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은 계속해서 이 두 사건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과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정반대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답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시죠.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나인성으로 가는 그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간다라고 상상하면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나인성이고, 그리고
성문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것이 조금 도시적인 로마 시대의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쉬운데, 근데 이 나인이라는 지방은요 시골 촌동네예요. 시골 촌동네고 이게 성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문이라기보다는 이게 제대로 된 성문이 아니라 그걸 표시하는 그런 정도의, 여기부터 이 나인 마을의 입구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정도의 허름한 문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발달된 도시가 아니에요. 진짜 촌구석입니다. 오늘 뭐 속된 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가고 있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여를 메고 나오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일 거냐면요, 이 죽은 시신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눈을 가리고 수의를 입힌 채, 이게 눈을 이 천으로 가리는 게 죽었다라는 표시거든요. 유대인 풍습입니다. 눈을 가리고 수의를 입힌 채 이런 널빤지 같은 거 있죠. 널빤지 같은 거에 올려져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고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통 3일장 치르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 시신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루 이상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은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의를 입고 있고 공개적으로 죽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관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나무 상자 안에 담겨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죽어 있음을 확인당하면서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과부는요 당시에 옷을 찢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슬픈 일을 당하거나 그런 상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 상을 치르면은 우리도 이렇게 복식의 규격이 있죠. 이렇게 딱 상주는 이 두 줄이고, 관련 그거는 한 줄이고,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그런 식의 어떤 복식의 규정이 있는데, 이때 당시 상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알리기 위해서 흔히 상주는요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이 이 죽음과 관련이 있는 사람임을 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옷을 찢고 있었을 것이고 슬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확인하고 피해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요, 시신을 만지면은 너희가 이래 동안 부정할 거라는 율법적인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문법으로 그저 문자로 지키는 사람들은 그 시신을 보면서 측은하게 여기지만은 가까이 가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있는데 그 제자들이 이끌고 그 시신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이라면은 그 순간 어떤 반응을 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계속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부정한 시신 앞으로 같이 갔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물론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이에요. 근데 그 충실한 토라의 백성인 유대인의 성질을 제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못하고 주춤주춤하면서 멈췄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저 걸어가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 어머니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누가가. 근데 우리 성경 해석하면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에 그걸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암시적으로 그 인물을 주로 설명한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할 때 그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들이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과부인 어머니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내러티브에서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아들은 하나뿐인 아들이고 지금 그 과부는요 남편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라는 것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적 방비책 같은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이 과부를 추모하면서 따라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은 이 아들의 죽음이, 이 독자의 죽음이 그 작은 동네 나인성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슬픔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관으로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그 널빤지 앞으로, 그 시신 앞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가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걸어가시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동기는 긍휼함이에요. 과부는 예수님에게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을 보면은 그 순간 과부가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울고 있는 거였어요. 슬픔에 빠져 있고 상념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죠. 근데 이 위로의 말은 그저 위로의 말에 그치는 것뿐 아니라 그 슬픔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역사로 이어집니다. 1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음도 명령하여 이기시고 회복시키는 권능을 가진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관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서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물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부르는 우리 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계셨고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지실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다른 말이에요. 죽은 시체를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는다와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죠. 근데 제가 선택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요, 그 아이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 사건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부는 지금 이제 최하층민이에요. 심지어 도시도 아닙니다. 시골이에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냐면은 돈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위로금.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거액을 주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은
그 여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옮겨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그 여인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고 그가 어쨌든 간에 살 수 있도록은 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기쁘게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자신의 남편도 잃고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라고요. 성경은 구약 내내 이 자녀를 잃은 어미의 심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주곤 하는데요. 그것이 결코 벗어날 수 없고 결코 모른 척 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주로 그런 비유를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한테도 이해가 바로 되죠. 근데 우리는 자녀를 잃고 괜찮을 수는 없어요. 그 슬픔을 이겨낼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과부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되 자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구원하셔서 근원적인 슬픔을 극복하게 하세요. 누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이죠. 예수님은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슬픔, 우리의 근원적인 절망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기쁨으로 옮기시고 회복시키는 분이다 라는 것을 누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레미야 6장 26절을 보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것이 어떤 식으로 비유가 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슬픔의 비유로서 예레미야 6장 26절은 이렇게 해요. 딸, 내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슬픔을 뭘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네가 유일한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어미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딸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머니죠. 아모스서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여호와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보다 훨씬 큰 이야기죠. 더 거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왔을 때 어떻게 슬퍼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모스서 8장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기쁨의 절기가 애통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지금 또 생각났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것처럼 내가 만들 거다.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아모스서의 비유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지금 독자를 잃은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곧 어떤 것과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죠. 그것이 국가가 되었든 아니면 여호와의 날 앞에 선, 이거 역시 물론 국가적인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아모스서가. 그런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슬퍼해야만 하는 사람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어떤 슬픔을 얘기를 해주는 게 자녀를 잃은, 정말로 생명을 잃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스가랴를 가면요, 이 비유가 조금 다른 식으로 쓰여요.
스가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누구를 회복시키냐면요. 독자를 잃은, 그러니까 외아들을 잃은 어미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 회복시켜주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은총을 베풀 것이고,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간구하는 장면이 어떠냐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기서 나오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찔렀고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반역을 저지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그를 찔렀고 그를 우리가 배반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맏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여러분들, 자, 이 구절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이게 무슨 슬픔에 가득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장면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실 때 필수적으로 함께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나를 찌른,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나를 찌른 그것을 너희들이 통회하고 슬퍼하고 생명을 잃은 것처럼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린 것,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을, 너희가 맏아들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 심령을 내가 부어주겠다. 근데 그게 뭐예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서 12장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은 그 이후에 각 지파별로 다 슬퍼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는가에 대해서 13장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구약에서 자녀를 잃은, 특히 하나뿐인 아들, 그리고 첫 아들, 맏아들을 잃은 이 유비가 어떤 식으로 쓰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이 근원적인 슬픔을 가져야 하는 그 슬픔에 대한 유비로서 쓰고 있는 것이 자녀를 잃은 어미의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볼 때 내가 그를 찔렀다라는 것을, 그를 향하여서 반역하였고 그를 향하여서 오히려 내가 등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사실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그 슬픔, 그 근원적인 슬픔, 그것에 대한 유비로서 자녀를 잃은 하나뿐인 유일한 첫 아들이 잃은 그 어미의 심정이 또 유비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다가가십니다.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슬픔은,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심정은요, 그 죽음의 부정도 막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자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한 사람의 부모로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냥 이 여인의 슬픔을 한 주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죠. 저도 이 아들이요, 하나뿐인 아들이고 맏아들입니다. 잃었다면.
그럼 정말로 내가 옷을 찢고 그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상상만으로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만으로도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얼마의 돈이면은 나의 이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 상상해 봤어요. 불가능해요. 온 세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슬픔이 상쇄가 될까? 아니에요. 저에게 아들은요, 세상보다 큰 존재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오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모두 위로의 말을 전했을 거예요. 그 과부에게 그 마음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청년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예수님도 말을 겁니다. 그녀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의 애도는 조금 달라요. 근원적으로 그 슬픔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림 가운데에서 구약의 선지서들의 자녀를 잃은 어미의 그 유비 가운데서 만약에 이 본문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면은 누가는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되찾아주는 근원적인 해결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다 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백부장의 그림과 오늘 나인성 과부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양면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의 발휘와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함을 배우게 되고, 또한 나인성 과부의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찾아오시는 것임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자녀를 잃어버린 그 어미의 마음으로 과부가 되어버린 그런 절망감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적극적인 믿음을 칭찬하시는 분이시면서 말씀만으로 죄와 질병을 이기시는 분일 뿐 아니라 먼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먼저 다가와 그 절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설령 죽음의 절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분임을 누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심령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셨을 때 성경은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도 죽음을 극복한 사건을 이 구약에 적어놓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예수님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것으로 나오고요, 그죠? 말하면은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따로 간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3번 덮고 기도하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에게서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에게 생명을 요청했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누군가에게 요청하지도 않고 자신이 명령하여 일어나 앉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 앉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고요.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요. 그 즉시 일어난 일로 우리가 시제를 보면은 그 즉시 일어난 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은 즉각적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요청할 필요 없이 그 자신의 권능과 그 자신의 생명의 근원 되심으로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청년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 어차피 죽었어야 했을 거예요. 과부의 어머니의 기쁨은 언제까지 이어졌을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들을 언제까지 자기의 천수로 누리도록 아들과 함께 살았을지, 아니면 그 전에 또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후일담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주지 않고 있죠.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은 과부도 죽었고 다시 살아난 아들 역시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인가? 누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6절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확정을 지은 겁니다. 지금 그 청년의 죽음을 모두 목격해서 사람들이 계속 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멀찍이서 아마도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멀찍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생명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죽었고 이 과부 역시 아마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회복의 능력을 백부장처럼 믿고 신뢰하는 자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고 누군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먼저 다가가 행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제자도의 어떤 인사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선지자는 정관사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선지자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다 정도로 인식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어떤 지경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과부 같은 자들이죠. 나라를 잃고, 우리가 앞서서 그 예레미야나 아모스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봤듯이 이
나라를 잃은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잃은 어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임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 없이 스스로가 생명의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누가의 여러 가지 대답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가의 제자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가가 과연 어떻게 제자들에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의 기본적인 처음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죠. 유한한 존재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 오늘날에도 자녀를 떠나보내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큰 아픔이 되었었던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을 기억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화면 보면서도 이 정신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부모를 우리들은 언젠가 먼저 떠나보내는 자녀의 자리에 서야 되죠. 자신의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사람들,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와 슬픔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인생을 늘 한계와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성찰하고는 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역시 그런 시점으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다만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통찰하는 자들이 크리스천이겠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그런 지점에서 진정한 절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고,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우리로서는 생명을 쟁취할 수 없음을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 해주어야 한다라는 절박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통에 자복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마치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를 돌려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 과부를 뒤따라 나온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들은 그보다 더 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했던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목사다 보니까 때때로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너 예수님을 왜 믿는 거야? 라는 의문이죠. 나도 예수님을 아는데 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나 크리스마스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사랑을 외치신 분인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그런 의문에 제가 부딪히는 그런 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신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태도랑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근원적으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정도로만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 니는 좀 과한 거 아니니? 라는 그런 시선들 같은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인생을 걸 필요까지야 라는 거죠. 그렇게 숭배하는 것까지야 라는 듯한 그런 태도들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한 분은 아니야 라는 전제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 앞에서 누가는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말이야. 죽어 있고 생명을 잃은 저 아들, 저 과부와 같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 너는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과하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부족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제자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크리스천으로서 계속 살아가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 가운데 있느냐 마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각자에게 정직하게 그 영혼에 대답하시면 돼요.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각자의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날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해결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에서 먼저 생명으로 다가와 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만났으므로 내가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그물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바라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바라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손을 끌고 일어나라 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어머니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지 못한 자는 그것을 과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천을 본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더 정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천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행한 일을 내가 보았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면 일정 부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어떤 일종의 의무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야 했고, 말하라 라고 할 때 말해야 됐고, 부모에게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부모에게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평지 설교 기억나십니까?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지지해야 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실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온전히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큰 선지자가 행한 일이 저 사람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크리스천의 슬픔은 바로 그것에 있죠.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큰 선지자가 행하신 일이 저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게 어떻게 선지자가 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크리스천됨이 어떻다라는 것을 규정 짓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저를 향해서 넌 크리스천이야 얘기해도요.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넌 크리스천이 하면은요. 우리 넌 크리스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야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닌 거거든요. 달리 얘기를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너 진정한 크리스천이야 라고 얘기해도요. 우린 넌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고 부모에게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그 일 가운데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큰 선지자가 행한 일이 저 가운데 일어났다. 완전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서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많이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대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과부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자녀를 잃은 과부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제자로서의 첫 길이기를 원하고 또한 제자로 사신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큰 선지자가 행한 일이
저 가운데 일어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